지난주에 저희가 8장까지 다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9장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나팔이 이제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이렇게 불려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죠? 심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얻게 되고 나무가 막 다 타버리고 그리고 또 뭐 바다도 막 상하게 되고 강도 상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뭐 해와 달과 막 별의 3분의 1이 막 그냥 다 상함을 입는 아주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까워졌을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몇 번째 나팔이 불려졌구나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건가를 이제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굉장히 이제 끝부분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는 그 징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세 개의 나팔이 남겨져 있는데, 그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그것을 보고 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개의 화는 이전에 있었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과는 조금 종류가 다른, 조금 더 파워풀하고 조금 더 강한 그런 나팔이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개의 대접을 포함하고 있는 나팔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맨 나중으로 이제 미뤄서 다루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두 가지의 나팔이 이제 남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다룰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말씀을 좀 읽어보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헤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이것이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좀 보도록 하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내가 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보았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별 하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이 별은 단순한 어떤 행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서 별을 얘기할 때는 이것은 천사들 또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욥기에 가서 보시면 욥기 38장에 가서 보시면요. 욥기 38장 38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죠.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 새벽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새벽별이라고 지칭을 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계명성이었던 그 그룹의 존재도 계명성이라고 불렸었죠. 그래서 계명성은 마찬가지로 새벽별이죠. 똑같이. 그죠? 그런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천사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12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3분의 1의 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더불어서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3분의 1 그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말씀했던 아까 그 4절의 말씀 3분의 1이 별이 그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3분의 1의 영적 존재들이 타락하여서 같이 이 용과 함께 이 사탄과 함께 같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 존재. 아까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던 것도 영적 존재. 그것도 다 욥기에서 보았던 것은 천사들을 얘기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던 천사들을 얘기했던 거고, 12장의 그 하늘의 별들도 그 천사였지만 사탄과 함께 같이 땅에 떨어진 그런 영적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다시 9장에서 돌아오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 또한
그냥 단순한 행성이 아닌 어떤 영적 존재가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천사이냐? 이것이 천사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천사일 것 같지 않은가 하면 9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죠. 그죠? 근데 그러면 무저갱은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무저갱이라는 곳은 귀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그 돼지 속에 있었던 군대에게 나가라 그랬더니 우리를 나가라 하지 마소서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귀신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귀신도 그 무저갱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곳이 무저갱이에요. 자, 그러면 무저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1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아바돈 또는 아볼론이라는 것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라는 뜻은 이것은 단순한 그냥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저갱의 사자,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예요. 계시록 17장에서 가서 보셔도 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사탄의 존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하나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또 큰 쇠사를 가지고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천사는 사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 가지고 사탄을 잡았다 그래. 용을 잡았다 그랬으니까 뭐 자기가 자기 잡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탄은 아니겠죠. 그리고 20장 7절로 가서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그랬어요. 그 옥에서 놓였다. 이 옥이 바로 무저갱이죠. 그래서 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어둠 속에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뭔가가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 깊음이라는 것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부분에서 예전에 한번 기록되었다기보다 설명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언제 그러한 설명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한번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죠.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두 번째 나온 2절에 나오는 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품이라는 게 뭐냐면 태훔이라 그래갖고 이 태훔이 바로 무적행이에요. 이 기품이라는 게 바로 무적행이라는 뜻이에요. 태훔이라는 그 히브리어라는 뜻이. 그래서 창세기 7장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7장에 가서 보시면 어떠한 사건이 있느냐면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어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기록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가서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날의 큰 기품 샘들이 터졌다 그랬는데 이 기품 또한 태훔이에요. 태훔이라는 건 뭐냐? 그것이 바로 무적행이란 뜻이에요. 무적행에서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무적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기품, 아주 기품 속에 갇혀져 있는 어딘가인데 일반적으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우리는 음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부. 그럼 음부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할 때 유대교의 전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음부는 바다 아래에 있는 깊은 바다 아래 그 아래에 있는 그 깊은 곳을 음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음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음부보다 더 아래에 있는 더 깊음 속에 있는 것을 그 태훔이라고 얘기하는 그 무적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부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주로 얘기해요. 그것이 무슨 바다 그리고 또 무슨 음부 그리고 또 무적행 이렇게 해서 어떠한 그 지질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대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음부의 그런 표현 그리고 또 무적행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로 가서 보시면 유다서 뭐 한 장밖에 없으니까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예, 그 흑암이 바로 어디냐? 바로 무적행이죠. 예.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뜻은 에비스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그 무적행이라는 것은 bottomless pit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바로 여기서 어두운 구덩이가 바로 무적행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못이 무적행이에요. 그러면 이 무적행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가? 타락한 천사 그리고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무적행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냐? 이것은 결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불못에 던져지는가? 그것은
사탄이 던져질 때 그에게 붙었던 자가 다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타락한 천사와 이 사탄을 위해서 준비됐던 곳이 사탄에게 붙었던 사람들 때문에 같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다기보다는 땅에 떨어진 천사, 즉 타락한 존재. 근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무저갱의 사자는 누구냐?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라 부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에게 열쇠를 주셔서 그가 열쇠를 열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연기 같은 연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연기면 연기지 연기 같은 연기는 또 뭐야? 그죠? 표현이 좀 이상하죠. 사실은 보면 우리는 그냥 아무 꺼리낌이 없이 그냥 보기는 하는데 사실 좀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연기 같은 연기가 뭐야? 그냥 연기면 연기고 뭐 딴 거면 딴 거, 연기 같은 뭐 딴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연기 같은 연기? 이게 도대체 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연기가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연기가 있다라는 뜻은 그러면 그 무저갱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온다라는 뜻은 그 아래 불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불 같은 것이 있으니까 연기가 올라오지 아무것도 타지 않는데 연기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가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연기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죠.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뭐가 나오는가?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그러면 황충이 살고 있나 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비유지 실제적으로 황충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메뚜기가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아니 권세면 권세지 무슨 권세와 같은 권세는 또 뭐야? 연기와 같은 연기, 권세와 같은 권세. 예. 근데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황충이 올라와서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죠. 그죠?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전 세계에 있는 3분의 1이 그런 푸른 나무와 이런 풀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지 않게 3분의 2가 남은 거죠. 그 3분의 2가 남은 그 나무와 그 어떤 푸른 것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존재는 올라와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첫 번째, 일단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누군지를 구분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황충이 돌아다니면서 너 인 받았어? 라고 묻지 않아요. 그죠? 뭐 당신 교회 다녀? 당신 뭐 직분이 뭐야? 이런 거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다녔어? 이거 묻지 않아요. 마치 예전에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죽음의 천사가 고센 땅과 많은 애굽의 지역을 오가면서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그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쳤고 그 피가 발라져 있던 그 집은 유월해서 넘어가서 그냥 장자를 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 황충들도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 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거. 그것이 인이 쳐져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슨 도장 찍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무슨 그 시커먼 뭐 애쉬 그뭐 웬스데이처럼 이렇게 뭐 시커먼 숯으로 십자가를 긋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냐, 인을 받지 않은 자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 구분하는 인이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어디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에베소서의 이야기였죠.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어서 믿고 그 믿은 자들의 결과로 무엇을 받는가?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만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무슨 얘기가 있었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이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황충이 인맞은 자를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귀신도 못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귀신도 못 알아볼 정도로 깜짝같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지고 이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헷갈리는데 이 황충은 그래도 그 입맞은 자들을 구분해낸다라는 거예요. 구분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받았나 보지 뭐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선물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큰 선물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이 올라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랬어요. 자,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죽을까 두려워서 병원 가고, 죽을까 두려워서 약 먹고, 죽을까 두려워서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려고 막 하는데, 이때 가서는 죽음이 우리를 피해. 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이게 허락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피해요. 우리가 지금은 죽음을 피하려고 막 어떻게 해서든 막 그 죽음을 피해가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때 가서든 죽음을 막 맞이하려고 해도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죽지 못하게 하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어느 정도로 괴로운가?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 전갈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서 그 괴로움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한번 뭐 어떤 건지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전갈에 한번 맞아보시면 되겠죠. 뭐 그럼 어느 정도 아픈지 아시겠죠. 근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평소에는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는 죽음을 만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피하는 것처럼 죽음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저에게서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는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얼마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고요? 5달. 예, 5달 동안이에요. 은혜의 숫자인데 이 5달 동안. 예, 5이라는 숫자는 은혜의 숫자였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숫자의 시간 동안 이들은 고통을 받아요. 죽고 싶을 만큼, 막 죽음을 찾아다닐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5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5달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5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는데 왜 5달 동안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문득 생각되는 건 이거예요. 이들은 맞아도 싼 자들이야.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맞아도 싸. 예? 이들은? 예. 그러면 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받으니까. 예. 그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받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받겠어요. 고통을 당하는 숫자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은 맞아도 싸고 고통을 받아도 싼 자들인가? 사랑하시는데. 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이러한 아픔을 통하여,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싶은가 하면 그들이 이 고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들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그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뱀을 바라봤으면 사는 거예요. 살았고. 근데 불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공격을 해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는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자들이 있었고 또 보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얼마 만에 많은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이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만약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지금은 그들이 아프고 지금은 그들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들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것들 맛 좀 봐라. 요것들은 맞아도 싼 놈들이야라고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의 숫자라도 하나님은 구원코자 하시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스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을 읽을 때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것들은 저렇게 고통당해도 싼 것들이야. 이런 아주 나쁜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빤질빤질거리는 저것들은 마저도 싹 그냥. 예?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그런 시각으로 보려면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그러면 이게 미쳤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절대로 그런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두들겨 맞은 것만 기억나. 그래서 말라기에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랬더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막 따박따박 말대꾸하듯이 아니 우리를 전갈의 권세를 받은 이 황충에 올라왔고 우리를 죽지도 못하게 만들고 아주 고통스럽게 5개월 동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서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아주 작은 숫자라도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5개월의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렇고 만약에 예수께로 나아와서 그가 구원이 되었다라면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걸 그때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 사람들은 이를 갈겠죠. 이를 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각도에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도대체 도대체 왜 그리셨어요?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좀 제가 한번 좀 찾아봤죠. 야, 보이시나요? 사람의 얼굴 같지는 않아요. 예, 이 황충인데 예? 여자의 머리 같은 게 있고 투구를 쓰고 꼬리에는 전갈 같은 것이 있고, 그죠? 예? 앞에서 보니까 이런 모습, 얼굴이 이런 모습, 예, 이런 모습. 뭐 끔찍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죠. 예? 사람의 얼굴 같고, 예? 요게 사람의 얼굴 같은 거죠. 여기가 이렇게 끔찍하게 생겼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황충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도대체 이렇게 생긴 게 도대체 어떤 건가? 도대체 요한이 본 거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구절에 보면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랬어요. 자, 호심경이 뭐예요? 브레스플레이트예요. 예, 제가 물어봤으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지금 호심경이 뭐지? 그러고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예? 또 우리 집사님은 quickly 영어로 착 보니까 breastplate 하고 딱 나왔죠. 예. 예, 한자를 쓴 거겠죠. 그래서 철 호심경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철 호심경이 있다. 왜 철 호심경이 있을까요? 전쟁으로 화를 막으려고.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뭐가 중요한 사실이냐? 철 호심경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철 호심경을 왜 입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도 방어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철 브레스플레이트를 입었다라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마구잡이로 자기가 방어할 필요 없이 그냥 족치는 거라면 이 호심경이 필요 없겠죠.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철 호심경이 있어. 그렇다는 말은 뭔가 공격하는 존재들도 또한 있다라는 거죠. 뭔가를 자기를 방어할 만한 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이 시간 동안에 뭔가가 반항하고 뭔가가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저항을 할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이 황충이 그러한 철 호심경을 입었다라는 것은 뭔가 자기 또한 방어를 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갈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재미있는 걸 하나 보자고요.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뭐라고요? 뭘 줬다고요? 뱀과 예. 능력을 제어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겠다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들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갖고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을 5개월 동안 괴롭게 하고 그렇게 막 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들은 어때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권세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결코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갈에 같은 권세를 받은 이 황충이 올라와도 우리는 해함을 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잠언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24절부터 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뭐라고요? 메뚜기는 뭐가 없다고요? 임금이 없다 그랬어요. 메뚜기는 왕이 없어요. 황충은 왕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들에게 왕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다. 이 황충에게는 원래 황충에는 왕이 없는데 이 황충에는 왕이 있어. 그러니까 좀 색다른 그런 종류의 황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왕이 있는 이 황충은 그들을 몰고 다니면서 지휘하는 거예요. 원래는 황충들은 왕이 없는데. 자, 황충이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 떼가 한번 쫙 하고 훑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예, 황폐해지죠. 남는 게 없어요. 다 뜯어가 버리고 완전히 그냥 폐가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곳,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곳엔 메뚜기 그 떼들이 막 몰려오면 온 사방에 막 먼지떼처럼 확 쓸고 가면 완전히 그냥 남는 게 없이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무시무시한 그런 메뚜기 떼들의 공격이 있는데 마치 그러한 공격 같은 공격이 5개월 동안 있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에 있었던 지금 4개의 지금 나팔이 불려졌잖아요. 지금 4개의 나팔이 불려져 갖고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좀 만신창이 된 상태잖아요. 그죠? 경제며 자연이며 이런 모든 지금 상태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뭐가 와요? 이러한 황충이 와서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5개월 동안 하니까 어떻겠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죽어지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안 죽어줘요? 그럼 막 칼로 막 나를 찔러도 안 죽어요? 뭔 소리야. 예. 이러한 상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칼을 찔러도 나는 상해를 받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저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쌤통이다 이놈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우리 또한 안타까워해야 하고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냥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당신은 살 길이 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당신 살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 다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 아니야. 너는 이거보다 더 심한 고통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 그리로 가면 안 돼. 라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삶의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전하는가?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곁눈질로 바라보면서 이놈아 쌤통이다 이놈아 새끼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정말 아파하면서 그들 너무너무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래도 넌 살 길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될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안 힘들어요? 교회는 안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지금 4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그 3개에 들이닥치는 그 경제 공황과 자연재해와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도 같이 당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같이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당하고 있어요. 4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두가 믿는 자 안 믿는 자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고통이 갈라져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아프고 우리도 괴롭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로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 본분을 우리는 이때에 해야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아파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일 자가 누군지 받아들이지 않을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이 이르리로다. 죽을 맛이죠. 네? 넷째 나팔만 불어줄 때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 돼갖고 어둠 캄캄하고 침침하고
무서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러한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센시티브해질까요? 그때 가서 사람들이 사랑이 막 많고 막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사회의 풍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때 돼서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위협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를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이 다 식은 거예요. 사랑이란 말을 이제는 떠올리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 교회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랑을 부르짖어.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소수의 숫자들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사랑이 없는 그 시대에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수많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죠. 마치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비드를 겪으면서 그 코비드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 코비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죠?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것보다 더 극심한 상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4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불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었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륙이 일어나요. 드디어 이제는 사람이 죽는. 이전에는 자연이 폐해가 되는, 그죠? 자연의 폐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의 폐해가 아닌 사람의 폐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언제 창조하셨어요? 네, 맨 마지막 언제? 여섯째 날. 그죠? 여섯째 날 창조돼요. 그죠? 여섯째 날 드디어 사람이 죽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여섯째 날 사람이 죽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그 여섯째 날을 뭐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 지으신 것이 뭐였어요? 짐승과 그리고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666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섯째 나팔이 불리니까 드디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6일째, 사람이 죽는 것도 여섯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섯째 나팔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다섯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황충이 올라와서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해서 5개월 동안 아주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5개월의 시간은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거는 사탄이 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은 적게 할 수도 없고 더 많게 할 수도 없어요. 5개월 지나서 5개월 하루 못해요. 딱 5개월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적게도 할 수 없고 많게도 할 수 없어요. 그 시간 동안 그러나 사람은 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자고요. 사탄이 하나님께 뭘 했어요? 고소했죠. 욥을 고소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죠. 네가 욥을 뭐든지 가서 해봐라. 그러나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 뭐하고 비슷하죠? 다섯 번째 재앙과 비슷하죠.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네가 그를 치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뭘 알게 됐어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돌아왔던 것처럼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그러한 찬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이제는 죽음을 허락하세요. 죽음을 허락하세요. 이전에 없었던 사람의 죽음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럼 금제단 네 뿔이면 어디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향단이죠, 이건. 이건 번제단이 아니죠. 번제단은 노수로 돼 있잖아요. 그죠? 금단은 향단밖에 없어요. 향단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향단에 있는 네 뿔에서 들리는 거예요. 향단에 있는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하느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어디에 묶여 있는 천사를 놓아주라고요? 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국을 얘기할 때 한강 그러면 뭔 의미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한강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한강에 일어났던 모든 그 경제적 한강의 기적. 예,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그 나라의 힘이에요. 라인강의 기적 뭐예요? 독일을 상징하는 그러한 기적이에요. 그러면 나일강 애굽을 상징하죠. 양스강 중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뭘 대표할까요? 유브라데스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유브라데 강 줄기를 따라서 뭐가 생겨났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바벨론이 있었어요. 니무롯이 거기서 출발했고, 그죠? 거기는 바벨론을 대표하는 강이 유브라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무언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그 나라에 나팔 가진 6 천사가 4 천사를 유브라데에서 결박을 풀어주니까 4 천사가 놓였어요.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자, 이거는 아까처럼 무슨 5개월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년, 월, 일, 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한을 주세요. 몇 개월이 아니라 년, 월, 일, 시. 그러면 이것이 5개월이겠어요? 아니겠죠. 년, 월, 일, 시면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년이 들어가 있다면 그 기간이 1년 안이 아니겠죠. 그죠? 오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자, 2만만이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제일 큰 숫자. 예, 성경에서 제일 큰 숫자요. 2억이라 그랬잖아요. 2억.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읽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그냥 하지 않고 읽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reference를 제가 드릴게요. reference를. 우리가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죠?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전쟁이 무슨 전쟁일까요? 세계대 2차 대전. 그렇죠.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30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예? 전 세계의 대강국이라는 나라는 다 참여해서 예? 싸웠던 싸움이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모든 30개 이상의 나라가 모든 군대를 다 투입해갖고 그 싸웠던 그 전투에 소비된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예, 당연히 모르겠죠. 예, 그거를 알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딴 거 같겠지. 그러게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모든 군대 수를 다 합쳐서 1억이 안 돼요. 그러면 엄청난 거 2억. 1억이 안 돼요. 그럼 상상이 되세요? 2차 세계대전이 인간 역사상 있었던 가장 큰 전투고 가장 많은 그 전력이 소비됐던 군사가 동원되고 많은 군인들이 정말 총동원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게 1억이 안 돼요. 근데 2억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겠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200 million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영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200 밀리언이면 200억 아닙니까? 아니 좀 제가 얘기하고는 좀 여기서 얘기하는 건 2만만이라고요. 2만만. Twice 10,000 times 10,000.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2만만이라고 내놓고서 풋노트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2만 곱하기 만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한글 2만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에 총 동원된 군대의 수가 1억이 안 된다면 그것의 2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려면 예? 그 정도의 전력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이후로 세계적으로는 예,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있은 이후로 뭘 했을까요? 진짜 안 일으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쟁 도구들을 만들었나 봐요. 뭐 특히나 또 여자분들은 특히나 또 이런 뭐 역사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못 느끼시니까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뭐 잘 모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당연한 거죠. 예, 좀 뭐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소련의 예? 경쟁이 있었잖아요. 콜드워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로 세계 강대국으로서 서로 부딪히면서 누가 서로 더 힘이 세냐를 뭐 굉장히 다루었다가 고르바초프 때 이 냉전이 깨지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깨지면서 러시아로 이렇게 막 분리되고 막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바로 군사력을 축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냉전이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을 줄여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있었던 군사력보다 지금의 군사력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더 많은 군사력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강대국들의 군사가 모여서 1억도 안 되는 그런 전력을 이렇게 보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국방비를 줄이고 군대를 줄였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를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킬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나라도 없어요. 하루 아침에 뭐 돈이 있다고 세운 것도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고 지금 시간이 필요한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유럽은 계속해서 군력을 줄여왔어요. 국방비를 줄여왔고 군사력을 다 줄여왔다고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무기도 없어. 군대도 없어.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갖고 막 서로 뭐 무기 산다고 난리 나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전쟁 때문에 포탄을 막 쏴대니까 뭐가 없어? 포탄이 없어. 그러니까 막 포탄 없어. 야, 포탄 막 갖고 와. 그러니까 어디서 갖고 와? 막 북한에서 갖고 오고 한국에서 막 갖고 오고 미국도 다 떨어졌어. 왜? 안 만들었거든요. 전쟁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소련 어떻게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금 1년 넘게 전쟁하면서 자기네 있는 그 뭐 무기들 다 썼어. 없어. 그래서 무기가 포탄이 없어요. 그래갖고 막 탱크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탱크들 꺼내오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예? 없어요. 전 세계에서 어디가 군대가 가장 많은지 아세요 혹시? 북한. 근데 후루요? 예? 퀄리티가 아니라 아니, 군대가 가장 많은 나라. 이스라엘. 아이러니야. 일정은 당연히 미국인데 예. 잽이 안 돼요 미국하고. 아 그래요. 나머지 10개 국가가 이 예산을 합쳐야지 미국이 될까 말까인데.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가장 군대가 커요. 중국의 군대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군인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전 세계에서 1위거든요. 전 세계에서 1위인데 예? 군대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어떠냐면 200만이에요. 200만이요. 100,000. 그 다음에 2위가 누군지 아세요? 인디아예요. 인도. 인도의 숫자대로 가는군요. 예. 인도의 군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0만이니까. 되잖아요. 199? 예. 150만이에요. 와우. 미쳤다. 예. 150만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차이가 그러면 가장 큰 군대가 200만이야.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점점 숫자가 확 줄어요. 한국은 군사가 몇 명일까요? 몇천. 10만? 60만이에요. 예. 그것도 많이 쳐서. 그것도 많이 쳐서.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예요. 다 합쳐도 전 세계 1위부터 30위까지 다 합쳐도 2억이 안 돼요. 이네. 자, 여기까지는 이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뭐 2억인가 보다 뭐 그 정도 되나 보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숫자의 그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군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 군사 일어날 수 없어요. 불가능해. 숫자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2억이 각 나라마다 분포가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상상하지 않고 그냥 읽을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리니까 뭐 이게 뭐 어떤 숫자인지 전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어버리는데 그거를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거를 비교해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숫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내가 봤다 그랬어요? 들었다 그랬어요. 본 게 아니에요. 예? 본 게 아니에요. 내가 2만만이라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어떤 군사를 얘기하는가? 그건 몰라요. 예?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더라. 자, 불과 연기와 유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서 나왔던 거죠 아까? 연기 같은 연기. 그거는 무적행에서 봤던 거였잖아요. 예? 무적행에서 연기와 네. 예? 네. 올라왔었잖아요. 큰 화덕에 연기 같은 게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왔다 그랬어. 연기야 유황.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존재일까요? 죽이기 위한 존재.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사람의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존재라기보다는 어딘가에서 뭔가 무적행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불과 연기와 유향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보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불과 유향 같은 것들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죽죠. 다 죽어요. 멸해 버렸다 그래 말씀하셨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죠? 우리가 이사야서 3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팔절부터 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뭐의 멸망이에요? 에돔의 멸망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에돔의 멸망이 어떤 식으로 되냐? 불과 유향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들을 영영 멸하게 해요. 그래갖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람의 죽임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들었는데 8 billion 아니에요? 예? 8 billion. 8 billion. 자, 어디가 제일 인구가 많을까요? 중국. 한국이겠죠? 아 인도. 인도. 인도라고. 예, 인도예요. 인도의 인구가 전 세계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18%예요. 인도가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 세계의 18%.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그럼 그 인구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14억이에요. 14억. 자, 중국
2위죠. 예. 중국과 인도가 뭐 거의 1, 2위를 다투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는데 원래는 중국이 1위였는데 인도가 넘어섰죠. 중국 마찬가지로 14억이에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인도와 거의 비슷하겠죠. 물론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뭐 17.8, 뭐 17.7% 이런데 그러면 거의 대략적으로 따져서 18%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중국과 인도를 합치면 전 세계의 거의 40%가 되는 거예요. 두 나라만 합쳐서 전 세계의 인구가 40%가 인도와 중국 합치면 돼요. 그게 40%예요. 어마어마하죠. 3위가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 미- 안될 것 같은데. 미국 아닌가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일 것 같은데. 예. 미국은 러시아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네. 미국은 얼마나 될까요? 동남아 어디 거 같다고?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 같은. 아니, 미국의 인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365 million. 3억 조금 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인도와 중국이 몇이라 그랬어요, 제가? 14억이라 그랬죠. 3위가 3억이에요. 3위가 3억이에요. 이 폭을 이해하시겠죠? 중국과 인도 그 다음에 순서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한국은 몇일까요? 코리아만요? 예, 한국. 꼴등 같은데. 옛날에 5천만이라 그랬으니까 한 지금 7천만? 6천만쯤 돼. 60 million. 5천만이에요, 5천만. 아직도 5천만이에요? 계속 줄고 있죠. 계속 줄고 있어요. 충분할 거예요. 예. 우리 때 가면은 이제 인구가 푹 줄어요, 이제. 자, 전 세계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한 70억 되겠네요. 70억, 한 65억. 전체 다 합쳐서 에스티메이트로 80억이에요, 80억. 전체 다 모든 세계 인구들 다 합쳐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 3분의 1. 그럼 어떻게 되죠? 25억, 26억. 그러면 인도와 중국 다 합쳐서 날아간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경제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는 그런 날이 온다는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것들을 읽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가 없이 읽으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는 건지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인 그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러한 숫자가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를 이제 좀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숫자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 데이터를 보지 않고 읽는 것과 실제 데이터를 한번 놓고 한번 보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시체가 쌓였고 이 정도로 손 좀 놓고 있어야지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묻지도 못할 걸요. 너무 많이 주고. 코비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잖아요. 그때도 없어. 예? 자, 코비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땠나요? 예? 난리 났었죠. 아니 우리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죽어나가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물론 많은 나라에서 그거를 정식적으로 특히나 중국 같은 데는 정식적인 통계 보고를 제대로 안 해요. 뭐 잘 아듯이 중국의 통계는 거의 뭐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대략적으로 코비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만요.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미국 안에서만 거의 1년 죽었다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고. 100만 명 정도 죽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100만 명.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죽어나가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 죽어나는데 온 세계가 막 뒤틀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죠? 몇 년 동안. 근데 예?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25억이 죽어나갔어. 예? 100만 명이 아니라 25억이 날아갔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죠? 2차 세계대전 때는 정말 그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그 죽은 사람이 군인들과 민간인들 통합해갖고 몇 명인지 아세요? 오늘은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니까 뭐 예. 대답 못하게. 예.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한 7,500만 명 정도 돼요. 군인과 민간인 다 합쳐서 전 세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7,50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억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전한 사람들 조금 못지않게 다 죽은 거예요. 민간인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상자와 가장 큰 많은 군대가 그 총동원됐던 게 제 2차 세계대전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과 참전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 정도라면 만약에 2억의 군대가 총동원해가지고 25억 되는 거를 죽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의 몇 배여야 되는 거예요? 거의 3배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이거 말이 돼? 이거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이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비교해 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근데 비교 안 하고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을 때 정말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상상해 봤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들었던 것과 상상을 안 하고 그냥 읽었을 때와 많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넘버들을 놓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자가 생기면서 우리는 정말 코비드가 좀 진짜 엄청 무서웠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건이었는데 그게 이거밖에 안 돼? 예? 그게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 죽은 것 같은데 100만 명밖에 안 죽었다고? 그런데 25억이 죽어나간다고?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중국과 인도가 날아간 숫자 정도라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인제부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인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니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완전히 무정부 시대 같은 아무런 정부의 권한이 없는 그런 세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상력이 좀 많이 좀 부족하신 것 같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세계의 안전보장 이런 기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코비드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기관이 뭐였나요? UN, WHO, 예.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였죠. WHO가 맨날 뉴스에 나왔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통계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만 맨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러한 코비드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전 세계가 막 요동을 치면서 이 국제 기구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요. 지금 이 죽어가 나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자연재해가 극심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5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봤잖아요. 전 세계의 이런 국제기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잠잠하지 않아요. 그럼 그 국제기구들이 뭘 할까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종말적인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논의하겠죠. 전 세계의 대통령들과 모든 부처들이 다 몰려와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토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 세계를 통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서로 힘을 합해야 돼, 이제. 이게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단일화로 가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통합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가? 서로 협력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단일화 사상이 점점 강하게 일어나요. 그런 운동과
그러한 협약체들과 국가들의 협력과 모든 것들이 일률적으로 일어나요. 왜?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럼 단일화가 없었느냐? 단일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단일화가 그때같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기독교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가 되면 세계의 단일화, 종교 단일화, 경제 단일화, 정치 단일화라는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런 것으로 점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으로 점점 사람들이 서로 협조해가고 힘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코비드를 지나면서 전 세계가 WHO에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백신들을 우리가 쉐어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는가? 이미 그것의 프리뷰를 본 거예요. 코비드를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전 세계가 힘을 합치고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무엇으로? WHO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이 올 것을 이미 프리뷰로 코비드를 통해서 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슬림, 유대교, 카톨릭,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세계에 깔려있는 모든 종교들이 합쳐질까요? 다 각자가 믿고 있는 신이 다르고 그런 개념이 다르고 그런 불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믿는 게 다 다른데? 자, 여지껏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예를 들자면 WCC 같은 거. World Christian Council. WCC 같은 게 뭐 하고 있어요? 예? Ecumenical Movement. Ecumenical Movement가 뭐죠? 종교 단일화예요. 종교 단일화. 그걸 누가 앞장서서 하고 있죠?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것을 휘두를 중심 체계가 필요해요. 그 중심 체계가 캐톨릭과 WCC예요. 최소한 우리가 여지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요. 앞으로 다른 것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두 단체예요. 캐톨릭과 WCC.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 할까요?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경제적 존재예요. 종교의 단일화는 누가 이룰 것이냐? 종교적 단일화는 아마도 캐톨릭이 담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 캐톨릭 단체에서 주장하는 종교 단일화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연합을 이룰 거예요. 자, 슬슬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왜 그러한 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런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We are the one.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했던 단체가 모여갖고 팝 아티스트들이 모여갖고 불렀던 We are the one이라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아마 그 시대가 다시 올 거예요. 세계 단일화, 하나의 세계를 이루자. 그게 뭐예요? 바벨이에요.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게 바벨 사상이었잖아요.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로 뭉치자. 그게 바벨이었잖아요. 그 바벨 사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